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인지는 잘 아실 텐데요. 죄와 사망에서 도무지 사람이 그 죄와 사망을 통과하지 못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굳이 왜 부활절이면 저 뒤에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이 나오는 그 본문이 아니고 굳이 이 본문이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뭔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누구를 부르실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책 한 편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 여러분들 아시죠? 네. 베스트셀러. 많은 교인들이 이 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라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한 방송국과 인터뷰한 영상이 있습니다. 앵커가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대형 교회를 이룬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스틴 목사가 답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죄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에서 죄를 말하는 것은 교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에서 죄를 말하지 않는 것.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은혜 교회도 죄를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형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대형 교회가 될 수 없을지언정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줄곧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길지 않은 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죄 문제와 그 해결에 대해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을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굳이 박히셔야 했는가? 그 죄 문제.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들 가장 절실한 필요는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세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발 디딜 틈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깨는 한 사건이 거기서 발생해요. 중풍병자를 둔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자 지붕을 뜯는 겁니다. 그들은 남의 집에 그 지붕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로 중풍병자를 침상채 달아내렸어요.
집안에 있던 사람들의 머리 위로 갑자기 밝은 빛이 막 쏟아지더니 그 사이로 침대 하나가 쑥 내려오는 거죠. 한동안 정막이 흐르다가 여기저기 웅성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일이고? 이거 새치기인데? 야, 이거 킹 받네?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무리들의 눈에 그들의 행동은 너무 무례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행동을 어떻게 보셨는가?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했어요. 그들에게서 나쁜 행동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 얼마든지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예수님이 결코 중풍병자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으로 나온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이렇게 불러주시는데요. 작은 자를 영어 성경에서 보면 son, 아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호칭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이 중풍병자가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전신마비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더 나아가서 이 호칭은 예수님께서 그를 기쁘게 영접해 주셨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를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만 주는 사람, 누군가 계속 케어를 해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그러니까 부담 주는 사람 이렇게 여기고 외면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만큼은 내 아들아 라고 하시면서 친자식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다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결국 이 말씀은 하기는 하시지만 그 전에 먼저 이 말씀부터 하시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여러분 참 생뚱맞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혹시 이 말씀이 지붕을 뜯는 것을 용서해 주겠다 그런 말씀일까요? 그 뒤에 보면 서기관들이 이 말을 신성모독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겠다 하신 말씀이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은 왜 중풍병자에게 그가 전혀 기대하지도 예상하지도 않았던 죄 사함을 선포하셨을까요? 이는 중풍병자에게 당장 치유보다 죄 사함이 더 절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도소에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한 죄수가 중풍병에 걸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당신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약과 당장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특별 사면, 이 두 가지를 당신에게 준다면 당신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어리둥절해서 뭐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또 당장에 눈앞의 이익만 생각한다면 그렇지, 중풍병을 나아야지 치료약을 택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석방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석방되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고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도 있잖아요. 무엇보다 자유의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여러분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에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아직 젊은 나이에 전신마비가 된 것은 이 중풍병자의 실수나 잘못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그가 술독에 빠져 살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니면 젊은 날에 객기를 부리다가 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됐을지도 모르죠. 물론 당시 오토바이가 없었습니다. 설령 직접적인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중풍병자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 병에 걸린 것이라고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면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지금의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인 것은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청년 누워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을까요? 죄의식에 짓눌려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그가 단지 중풍병이 낫는 것만으로 온전히 치유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의 영혼은 여전히 죄의 감옥에 꽁꽁 묶여서 옴짝달싹할 수 없을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죄의 무거운 짐을 벗고 청년답게 나비처럼 헐헐 날 수 있게 해주고자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질병이 큰 문제지만 죄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멀리 도망친 사람에게도 근원적인 죄의식이 있어요. 아무리 책임을 전가하고 죄를 덮어버리거나 합리하려고 해도 죄의 흔적과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죄의 짐으로 인한 영혼의 눌림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죄는 사함을 받아야 여러분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그 믿음 모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당장 닥친 문제를 해결한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교회로 와서 이 죄사함의 복음을 듣는 것이니 그게 여러분 제일 먼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두 번째, 우리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죄사함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있죠.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겠느냐? 바로 서기관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신성모독이란 말이라고 여겼어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서기관들은 신약 이런 거 모릅니다. 오직 모세오경, 구약, 새로운 다시 오실 그 메시아는 생각도 안 해요, 이 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맞는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는 주장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의 근본 문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과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는 겁니다.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 말만 하면 되니까 쉬울 것 같지만
감히 할 엄두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할 수는 있지만 증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답은 뭐예요?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사람이 할 수 없고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라고 했어요. 만약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나머지 하나도 할 자격이 된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사제의 권세자이신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중풍병자가 즉시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보란 듯이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휙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도 못하였다고 소관 발표를 하잖아요.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간 것만이 여러분 새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이 진짜 새 일이죠. 구약시대 죄인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됐어요. 그 첫 번째는 죄를 짊어질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신 덮어 씌울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를. 둘째는 화해를 중재할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누가 그걸 중간에서 합니까? 그 양을 내 죄를 덮어 씌웠으면 양을 잡아다가 배를 가르고 번제 드려야 할 누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주위를 여러분 둘러보아도 양이나 염소 같은 희생제물은 보이지 않아요. 그 자리에 제사장은 고사하고 레위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러분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 죄 사함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냐? 그들이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그러나 과연 제물과 제사장과 성전이 정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요? 어린 양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희생 제물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바로 예수님.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그러니 제사장도 있는 거예요. 누구요? 바로 예수님.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곧 뭐라고요? 성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성전도 있어요. 바로 예수님. 다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 이미 들어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만약 사제의 권세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비행기를 티켓을 끊어야 돼요. 현재 시세로 여러분 왕복 최소한 154만 원 이상 들고요. 직항이 없었어요. 반드시 한국 이상을 경유해서 가야 됩니다. 도착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나 양을 사야 되겠죠. 도축은 여러분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 손으로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갖고 어렵게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성전이 2000년 전에 무너져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를 범하고 허물을 저지르고 있어요.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죄가 점점점 쌓여만 가고 있다 이거죠. 그 무게가 서서히 어깨를 짓누르고 목을 조여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길이 막혀 있다면 우리 영혼은 점점 시들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렸다 이 말이죠. 너무 많이 들어본 말이라 당연하게 여러분 들리시겠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단번에 완전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이죠. 이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매일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제3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죄로 병든 내면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고 이름을 가진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는데 당시 유대사회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리는 상종 못할 인간, 공공의 적, 인간 말종, 사회의 암적 존재였다는 거죠. 과거 어부 시절 레위에게 숱하게 삥을 뜯겼던 제자들이 혐오와 멸시가 가득한 눈으로 그를 쫙 째려보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눈길은 그들과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레위를 동정심 어린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시고 멀쩡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 숨겨진 그 죄로 깊이 병든 그 내면의 아픔과 고통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는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앞서 여러분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실 때와 같은 명령이지만 의미는 조금 달라요.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뭐요? 싸울 군사를 부르시는 소집 명령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병든 레위 곁에 24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를 치유해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바로 이번 명령입니다. 너 병원에 와서 치료받으라 이거예요. 이에 레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말 없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레위는 이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을 그 영접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모셔서 큰 잔치를 엽니다. 이 자리에는 다른 세리와 죄인들이 이제 초대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그들도 따뜻하게 영접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이것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이 누구죠?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들은 어느 정도 경건하고 또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더러운 죄인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따져 묻습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저들의 죄에 너희도 물들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저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냐? 그러니까 제자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답을 하시죠. 자, 들어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너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세요. 의사가 여러분 빛을 발할 때가 언제입니까? 요즘 문제 많은 게 뭐죠? 의사들 증언한다고 하니까 의사들이 데모하고 파업하고 면허 나 안 받아도 되니까 뭐 알아서 하시던가 그러면서 병원을 떠났잖아요. 그 의사가 하는 일이 여러분 뭡니까? 병든 사람 고치는 거잖아요.
근데 다 팽개치고 나갔어요. 물론 의사들이 파업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의사의 첫 번째 임무는 환자를 팽개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첫 번째 하는 게 바로 히포크라테스 선언인데,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빛을 발할 때는 병든 사람을 만날 때, 그러므로 의사는 병든 사람을 피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병든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가죠. 이처럼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어요. 세리와 같은 그 죄로 인해서 깊이 병든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서기가 된 검사의 눈으로 외의를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의사의 눈으로 레위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레위가 살아온 과거만을 기억했기 때문에 심판 내려야 할 존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머리에 소망을 두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 결과 세리 레위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은 여러분 바로 마태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머리에 그가 쓴 마태복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나 마태복음에만 언급된 이사야서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세리레인 자신이 바로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랜 세월 동안 그를 참고 감당해 주신 겁니다. 과거 세리로서 저지른 모든 악행과 죄악을 용서의 지우개로 다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의 자신의 아름답고 거룩한 형상과 성품을 새겨 넣어 주셨어요. 그 결과 어느새 그는 성 마태가 되었다 이 말이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들의 죄 없으신 친구분,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도록 찾으시는 선한 목자, 죄로 깊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위대한 영적 의사이신 거예요. 레위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친구요, 목자요, 의사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처럼 죄인이 아닌 척, 의로운 척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고치시려고,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자신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빚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사방이 막힌 좁은 세관처럼 자기만의 이기적인 세계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삶 한가운데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 와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만드신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입원시키셔서 우리의 죄로 병든 내면을 치유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다만 은혜로 부르시고 고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인쇄술, 전기, 비행기, 컴퓨터, 인터넷, 인류가 발명한 121가지 위대한 발명품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대단한 발명품 중에 우리가 아주 하찮게 여기는 발명품도 있어요. 뭐냐? 바로 지우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그깟 지우개가 무슨 대단한 발명품이라고? 우리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이 지우개가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도, 베토벤의 운명 귀환곡과 같은 위대한 음악도 여러분 탄생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여러 번 실수를 해도 지우개로 지울 수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작품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잘못과 실수와 허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 한 번 죄를 범하면 다시는 지울 길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죄 사함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죄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음성으로 병들어 못 쓰게 된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예수님 우리 인생을 최고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죄 사함의 권세자이시고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절, 그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 죄사함에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 권리를 아무렇게나 여러분 사용하지 마시고 진정 주님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맞는 우리 인생들을 다 살아가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다 누리시는 우리 예수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찬양하며